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르쳐서 행복한 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신앙에 고백하는 고백의 시. 그래서 이 시편 23편 전 6절까지의 모든 구절구절이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아마 가장 사랑을 받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시편 23편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시편은, 또 시편에는 많은 찬양의 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불리는 성경이 바로 23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의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함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동서양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불안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또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양으로 우리를 비유해서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얼른 보기에는 행복한 시, 평화로운 시,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노정 속에서 편안하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위험하고 시련의 장소로 양이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당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로운 그런 장수로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어두운 그늘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골짜기를 또 지나간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련이 있는 그런 위험한 골짜기를 또 지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양은 거기에서 푸른 초장에 눕기도 하고 만족으로 누웠다. 양이 만족하려면 첫째는 배가 불러야 잠을 잘 자지. 그리고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옆에서 여우 소리가 우욱하고 호랑이 소리가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양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주변에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누려야 양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 살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이 많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런 일들도 있지만 이 양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는 믿음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렵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 염려가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근심이요, 염려요, 불안이요, 초조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현실 속에서 양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한 번씩 자기들을 인도도 하지만 밤중에 짐승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옆에 있는 깡통이나 그 옆에 있는 소리 나는 걸 퉁퉁 치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한 번씩 막대기로 떡떡 치니, 그러면 사나운 짐승 소리가 오 들려오는데 양이 옆에서 그럴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텅 옆에 때리죠. 옆에 뭐 나무를 때리든지 깡통을 때리든지 턱턱 때리면 아이고 염려 없어, 우리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니까 안심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서 신호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내 곁에서 안위하여 주시니까 그 막대기가 두들길 때마다 사나운 들짐승들에게는 위협을 주지만 양떼들에게는 안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팡이는 원수에게는 두려운 막대기, 우리에게는 안위를 주고 평안을 주는, 은혜를 주고 행복을 주는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선비를 내가 늘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목자의 음성과 막대기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자가 바로 내 가까운 옆에 있구나 안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뭐 쫓아내고 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파티를 열어주신 이 상은 잘했다고 쓰는 상이 아니고 음식을 차려주는 그 상을 말해요. 원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티를 해준다. 목자가 지켜주니까 뭐 사나운 짐승이 있고 말거나 짐승들을 여기서 마음대로 꼴을 먹고 풍족하게 먹고 자고 놀고 파티할 수 있는 곳, 그런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양떼들을 돌보시고 움직이시고 같이 가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로 소리를 내주시고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항상 움직이는 동적인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이신 우리 목자 예수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희생에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다 희생을 지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중에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움직이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장차 오실 준비를 다 주시고 이 모든 움직이시는 이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던 사람들은 임종시에도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는 그 은혜, 일생 동안 나의 곁에서 늘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주시고 위안을 주셨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날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이름을 스스로 처음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네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 속에는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피조물로서는 너무 기묘막측한 신비롭기도 엄청난 뜻을 포함한 것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본체의 충만함을 다 포함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피조물된 우리를 창조하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야.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분을 피조물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영원 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영원부터 그냥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완전 자전자, 그분이 때가 되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능력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여호와는 나에게는 어떤 관계냐? 목자와 양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이 시를 쓰고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은 현재 목동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도 지는 그 직업이요, 자기의 삶이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자기로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얼마나 자기에게는 실감나고 분명하고 이것이 무슨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나의 삶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를 가르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그 사회에 그 목자라는 직업, 목동이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가 목동을 합니까? 형님 좀 똑똑하고 잘나고 형들 보면 맏아들이 중요하니까 맏아들부터는요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지 목동 일은 누가 합니까? 제일 막내둥이 본래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둥이로서 지금 형님들에게 다른 거 다 맡기고 제일 천한 직업의 막내 아들을 이걸 보낸 거예요. 집이 가난하여 가족들 가운데서 누가 목자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막내 아들을 시키는 그런 관습이 있어.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온종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서 늘 짐승들, 양들만 보고 살아가야 돼. 거기서 같이 또 자. 들어올 때마다 숫자 세알리고 내보낼 때마다 이름 부르고 양들 다 이름을 지어 이름을 부르고 고대 사회의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의 삶의 일과가 아예 그냥 이 양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한 직업이 목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양처럼 목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끝도 없는 영원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그분이 내가 가장 너희들이 보는 천한 직업 목자가 양을 하는 그 직업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요 영원토록 정죄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보다를 보내시고 가장 천한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들, 문둥병자들,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찾아다니며 평생 동안 머리를 꽃이 없이 여우도 부리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도 꽃이 없어 집 한 채 없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가장 천한 그 자리까지 나갔어. 왜 그랬느냐?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구주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위대하신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이 목자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았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 통용적으로 그들은 천대받는 사람이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있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양은 누구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99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양떼들, 한 무리에 속하여 있는 양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목자이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은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에, 지금 내가 당한 당면한 현실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질병 속에, 나의 고통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스스로 모든 고난과 질병과 치유하시고 그 고통을 친히 치료하시고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고난까지 치유하시고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양의 존재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이 행복하느냐, 양이 사느냐 죽느냐, 양이 편안하느냐 고통스러우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목자가 있는 그 양 무리들은 행복한 양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우주에, 오늘 이 지구상에, 오늘 역사 가운데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구는 자기의 필요한 만큼만 있다가 때가 되면 자기에게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바 사자와 더불어 싸워 이겼어. 곰을 때려잡았어. 양을 위해서 다 자신이 희생한 내 같은 존재라도 양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장차 오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이 땅에 육신의 일보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목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죄를,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다는 것.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자존자가 피조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는 친히 선포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의 값을 씹으시고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은 영원히
나의 생명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볼 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목자의 끝없는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요,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보면 내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한 사람은 그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사람이 상급받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모든 일에 잘하고 또 세밀하고 실수 안 하고 그런 우리 그 친구였는데 그래갖고는 한전에 취직을 해갖고 그 당시에 한전에 취직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참 좋은데 취직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 일하러 가가지고 감전사고에 죽었어. 한 1년밖에 안 하고.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밀하고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도 어느 날 참 많지 않은 순간에 감전사고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용신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한두 개 아니야.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인간이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나는 양입니다.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잘 나가면 뭐해? 한 방에 떨어지는데 오늘 우리 주님 나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목자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지저스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목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실 자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시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하늘의 수많은 천체를 볼 때마다 뭐 이번에도 내일 2시에 50분인가 자 새벽에 나가면 내일 새벽에 나는 이제 나가보려고 그래요. 3시 돼서 보면 육안으로 보인대. 뭐 5만 년인가 뭐 5만 년 만에 한 번 빛의 속도로 이 5만 년 강년 와야 한 번 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10,000번 살았다 죽어도 볼 수 없는 별 하나 가지고 지구를 딱 제일 가까이 지나가는데 그런 별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이 천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가졌다 안 가졌다 뭐 아파트 70평을 가졌다 안 가졌다 2채를 가졌다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친히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로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행복한 양입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의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잠깐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가르치고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요셉이가 자기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늘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꿨어. 하나님이 꿈을 다 가르쳐 주셔서 꿈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꼰대로 살아나가지고 왕에게 다시 장관으로 수정을 든 거야. 그 당시에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신임을 대단히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독이라도 여면 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을 받던 장관인데 그 장관은 동정됐으니까 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살아나갈 테니까 살아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정말 내가 산다면 당신은 죽을 거고 떡 받은 거는 죽을 것이고 당신은 살 것인데 예언을 했으니까 살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내가 살아나가면 당신 꼭 기억하지. 그런데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풀려날 줄 알았는데 풀려나서 못 났어. 깜빡 잊어버린 거야. 2년을 살았어. 2년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나가자마자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기소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 있다고 나에게 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딱 맞췄다고 이 사람 그래서 석방을 시켜줬으면 어디가? 또 노예로 가야 돼. 그렇잖아요. 노예로 빨리 왔으니 갈 데가 노예밖에 없어. 감옥 속에 나온 사람은 누가 영접해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는 그래서 총리에 계시는 가는 길을 다 예비한 다음에 그때 왕은 꿈을 꿔가지고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에는 지금 나가면 난 바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게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으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나가면 노예로 갈 사람을 감옥 속에서 나오자마자 총리로 직진하는 그 길을 다 예비하시고 요셉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전체를 운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누구신 줄을 아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만큼 내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기도는 온전해지고 내 기도는 확실해지고 내 기도는 힘이 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들어주시니 내 곁에 계시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날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을 참으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가 누구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더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